걸 가르치시는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통하되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은혜를 구합니다. 잘 되나? 예, 나옵니다. 잘 나와요. 예. 저기 629페이지 51번 할 차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이게 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아, 예. 그거 할 차례죠. 네. 네, 이제 이 정진의 7가지 청정을 다 얘기를 못했죠. 그거 이제 628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무성에서 대성론석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정진은 최초에 나는 장자 이런 일을 하리라 하고 스스로 책량함을 말한다. 곧 이것은 경전서 최초에 세력이 있다는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네, 세력이 있다 하는 건 힘이 있다는 건데요. 예. 이제 갑옷을 입는다 하는 갑옷은 창이라든 칼로부터 이렇게 방어하는 옷이잖아요. 갑옷이요.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가행의 정진은 가행할 때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바대로 부지런히 가행을 닦음을 말합니다. 가행은 더할 가짜 행할 행자이기 때문에 정진하긴 하는데 힘을 더 보태서 정진하는 거죠. 힘을 더 보태서 정진할 때는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행 정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내가 지금 가행 정진을 자기가 즐거워하거나 기뻐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행 정진을 하면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경전에서 다음에 부지런함이 있다는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자신의 고단함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의 물러남이 없는 것을 급약함이 없다고 일어납니다. 남의 핍박에는 괴롭힘에 대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물러남이 없다고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이룰 때까지 그 중간에 나아가 착한 풍류를 닦음에 일제의 게으름이나 피곤함이 없는 것을 기쁘게 만족함이 없다고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기쁘게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만족할 때까지 계속 정진을 하게 돼 있죠. 만족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게으름이라든지 피곤함이 없는 것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기의 게으름이라든지 피곤함이 있는 사람은 만족할 때까지 수행을 안 합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가사지론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또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지런한 정진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갑옷을 입는 것 같은 정진이고, 둘째는 가행의 정진이고, 셋째는 하행하지 않는 정진이고, 넷째는 움직임이 없는 정진이며, 다섯째는 기쁘게 만족함이 없는 정진이다. 이 가운데 마땅히 알아야 한다. 최초에 맹렬한 의욕을 일으키고, 다음에 원하는 바에 따라 경고하고 용맹스러운 방편을 일으키며, 다음에 얻은 바 모두 수행하는 법을 정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경멸하지 않고 역시 겁이 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다음에 주의 더이더이 괴로움을 능히 견뎌 참고, 그런 다음에 하열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만족함을 내지 않으며, 다음에 뒤로 갈수록 점차 뛰어나고 점차 미미한 모든 공덕의 안주를 부지런히 구한다. 이 이제 정진의 내용을 이제 쭉 보면 그러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갑옷을 입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어떤 바깥 외부의 어떤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좀 맹렬하게 이제 의욕을 일으키가 나아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고요. 가행 정진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용맹스럽게 이제 힘을 더해서 이제 정진하는 걸 얘기하고, 하열하지 않는 정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 수행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아직 경기가 낮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내죠. 그러려면 그 하열한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더 이제 높이 이제 그 만족을 일으키려고 이제 정진을 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 거죠. 이 움직임이 없는 정진 이런 거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어요. 이 정진은.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만족할 때까지 나아가는 게 정진입니다. 만족할 때까지. 내가 만족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정진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정진이라 하는 그런 건데,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되는데,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에 대한. 그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정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중간에 아이고 뭐 힘든데 그만하지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문 51번으로 넘어갑니다. 7가지 산매의 청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거기 앞에 겁약함이 없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겁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겁이 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겁약이에요. 그럴 때 이 겁자를 씁니까? 예. 겁약에는 이제 겁이 나고 약하다는 거죠. 그걸 두렵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자신이 고통하고 고통이 막 생기고 이러면 수행하다 고통이 오면 겁을 덜컥 내고 이제 그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막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궁극적인 어떤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이 무지이기 때문에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내가 육체적 고단함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거죠. 자, 7가지 청정에 대한 삼매의 청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51번 경이요. 모든 보살의 모양에 잘 통달하는 삼매 정려가 있고, 자, 원만한 삼매 정려가 있고, 구분의 삼매 정려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모양에 잘 통달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세속의 선정이에요. 얘기하면 정려라 하는 거는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모양이 잘 통달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두문 원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두고서 한 1m 앞에 두고서 주시하고는 눈을 감으면은 그 모양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을 바깥 경계에 있는 것 똑같이 익숙하게 익혀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양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익혀가게 되면은 그 대상이 빛이라든지 또는 그 목화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양이 잘 통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 속에 있어서는 방법이죠. 원만한 삼매 정려가 있다는, 원만해졌다. 그는 원만한 삼매라고 얘기하는 건요, 벌써 그 결함이 없는 것이죠. 그는 진여 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구분의 정려라 하는 거는 구분을 갖췄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모양을 잘 통달하는 삼매 정려와 원만한 삼매 정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삼매 정려를 얘기합니다. 자, 그게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자, 선정 7가지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짓는다. 이것은 곧 처음의 세 가지 정려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속죄의 모양을 잘 통달하는 선정을 통달의 모양이라 이름합니다. 속죄의 모양을 잘 통달한다. 그러니까 속죄의 모양을 잘 통달하는 것. 자, 그 음만한 진여의 경계를 반영하는 선정을 경계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음만하다 이름한다. 이거는 이제 진여와 속죄의 두 가지 경계를 통틀어 반영하는 선정을 구분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음만한 진여의 경계는 이제 음만한 삼매의 정리가 되는 거고요. 속죄의 모양이 잘 통달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 잘 통달하는 삼매의 정리다 이랬습니다.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열반을 지향한다. 열반을 지향한다. 열반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열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불꽃이 사라져버린 상태라.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희론 정멸이라는 말이에요. 희론이 완전히 정멸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꽃이 완전 소멸했다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조의경전에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희론 정멸은 이제 이 대성에서 하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이 열반이라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과정에 우리가 삼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열반에 자기가 맞춰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그 과정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주 쉬워집니다. 수행을 제일 먼저 하면은 몸이 소멸해 갑니다. 형태가 없어져 갑니다. 몸의 형태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게 감각이 사라지고, 감각, 삼매락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삼매는 선정을 삼매라고 그러잖아요. 네. 선정을 삼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의 고요함이란 말이죠. 마음의 고요함인데, 마음이 고요해지려면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소멸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소멸이 몸이 소멸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정멸차제 5단계를 이제 설명하면은 원각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소멸이 뭐냐면 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감각이 소멸해요. 감각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버리는 초선정이 되죠. 후각과 미각은 음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초선정을 얻게 되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새끼 초선정이 천국에,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태어날 때 음식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냥 새끼 이선정에 가면은 이제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요. 감각이 사라집니다. 감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의식도 아주 점점점 미시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감각, 의식도 이제 소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새끼 사선정이 이르게 되면 무상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상정. 이게 마치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느끼십니다. 새끼 사선정, 무새끼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올라가면서 의식이 아주 미시해져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새끼 사선정부터 무상정이라는데, 외도들은 이거를 이제 심식이 소멸해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의식, 말라식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내세운다는 거죠. 이 보디사트바는 이런 이들을 싫어한다는 그건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각, 의식 이게 소멸해 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의식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해 버립니다. 바깥 경계가 소멸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소멸하는 건 뭔가 하면 소멸했다는 생각,
미시한 생각이 소멸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비한불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몸, 감각, 의식, 경계 이런 미시한 생각들은 전부 환인데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 소멸해버리면 환 아닌 것이 나타나는데 그건 멸하지 않아요. 이게 열반입니다. 5번째가 열반이고요. 또 다른 말, 이건 대열반이라 하는데 윤곽을 얘기하죠. 윤곽.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처음에 몸이 소멸해요. 몸 형태 사라져요. 그 다음에 감각이 소멸하고 의식이 점점 없어져가고, 그런 이제 무색계의 비상비상체성을 넘어가면 멸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멸전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힘식이 다 소멸해버려요. 아리아식 말입니다. 대성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선정이라 하는 거는 소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소멸이 간다는 거.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멸함으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소멸함으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 조그만 것들은 있죠. 조그마한 것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무상 관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 중에서 지나간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이지, 얘기하자면. 그러니 그런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형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소멸하기 때문에. 그럼 무상은 괴롭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서 소멸함으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때 이분은 이제 정진을 제대로 해가는 거고, 이제 이 수행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소멸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은 소멸하는 순간순간에 나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시는 분 계세요? 좀 마음이 좀 의연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왜 의연해지는데? 집착을 놓았으니까.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좀 어, 여여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자유를 예. 구소에서 벗어나는 예.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하는 거는 내가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대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즐거움, 속바에서 벗어나니까. 이 선정이라 하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양이 잘 통달하는 정렬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점점 소멸해가는 몸의 모양, 감각, 의식이 소멸해가는 거죠. 소멸해가면서 이게 엄마는 삼매 정도가 진여잖아요. 진여는 뭐 공성이잖아요. 텅 빈 자리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열반의 모습이다. 근데 중요한 건요, 조그만 거지만, 그래, 맞아. 지나갔지?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탐욕의 마음이랄까. 그게 구하고자 하는 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게 생기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무상이란 철저한 관찰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는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진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그런 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는 추중발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사라진 모양이 사라져가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은 상바에서 벗어나, 모양의 속바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양이 잘 통달하는 잠매 정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추중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얘기하자면 속으로.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은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랍니다. 그건 추중박이라고 해요. 그게 업장인가요? 예. 그건 이제 이 아리아식의 저장된 정보예요. 예. 이 추중박이 사라져야 돼요. 거칠고 무거운 속박.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그 상박은 어떨고 의연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추중박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죠.
소가 대식임질을 하듯이 계속 대식임질을 합니다. 지나간 거 붙들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 관찰이 안 돼서 사라지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건 그렇습니다. 알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알아도 머리로는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수행을 내가 확인해가지고 확실히 예.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해야 돼. 그리고 알아차림 잘 돼야 돼요. 순간소화 알아차림 잘 되면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알아차림 놓치면은 이제 또 속이 또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걸 또 알아차림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 느낌을 관찰을 할 때 그 느낌이 알지도 못하겠는데 계속 변하는 걸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봐가지고 변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봐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생기면 생기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사라지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명확하게 내가 봤을 때 그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워 가는 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는 늘 감각이라 하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감각이 뭔가 하면 고통의 원인이에요. 윤회의 원인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소멸해 간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원인과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일어나는 그 속에도 일어나는 곳이 없는 걸 살펴야 돼요.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 속에는 내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뭘 진영입니다. 그게 뭔가 엄만한 삼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라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갖춘 걸 얘기하죠. 예. 세속과 진리를 다 갖춘 삼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사라져감으로써 오는 즐거움,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평안. 그게 이제 삼매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운전하는 삼매 정려가 있고, 무소히 이제 의지할 바가 없는 삼매 정려가 있고, 잘 닦아 다스리는 삼매 정려가 있고.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원칙서 2번 보십시오. 이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그 순서대로 가행의 지혜, 근본 지혜, 구독 지혜의 세 가지 상하는 성질이다. 자, 이게 이제 운전하는 삼매 정려가 있다는 것은 가행의 지혜 때문에 그렇다. 가행 정진을 하듯이 운전한다고 하는 말은 뭔가 끊임없이 수행해 가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는가? 지혜가 붙었어요. 자, 이제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죠. 이 지혜라 하는 거, 지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아는 그 알물 지혜라고 얘기하죠. 이 무상의 지혜죠. 그래서 내가 사라져가는 것 소유할 때 오는 고통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그렇지만은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 것, 생기는 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그걸 주제하는 자아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은 무아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은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떨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 이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밝고 명랑하다는 것 얘기하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다는 것 얘기하죠. 그러니 뭐 사람들 보면 경직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직돼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고 이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가 없어지네. 네?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가 없어지네. 지혜가 생기지 무슨. 근데 옹고집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살아오는 그 어떤 관이 굳어지고 옹고집 생기죠. 네. 어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네? 지혜가 없으면 다 그래. 그렇죠, 그죠? 나이가 들든 완전 똑같아. 우리 노보사님들이 다 지혜로워. 맞아. 이게 또 공부를 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가 들어서 얻는 지혜가 있고 사회에서 얻는 지혜가 있고 닦아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사수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는데 지혜라 하는 거는 아까 했지만 사라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너무 잘 아는 거. 그건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아는 게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뭐가 오겠어요? 이런 지혜는 붙들지 않는 겁니다. 놓아버리는 거죠. 예, 마음에 이제 이게 기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뒤따르는 거는 삼매예요. 그거 저기 책상에 하나 그런 게 있더라. 내가 그래서 밑에다가 안 하려. 다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가 왜 밑에 박는 거야? 네. 이제 삼매라 하는 거는 대상의 마음을 집중했을 때 생각 흐름이 거쳐졌을 때 오는 삼매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파사나 수행에서 지혜가 생길 때 마음의 고요함이 오는 거예요. 삼매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바르게 아는 알매에 의해서 모든 건 시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고 상호 오전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건 없고 거기에 주제하는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바르게 아는 이 알, 이걸 지혜. 이런 지혜에 의해 가지고 마음은 늘 이렇게 고요함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 그리고 어떤 것이 대해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운전의 지혜, 가행의 지혜죠. 자, 근본 지혜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지할 바가 없는 삼매 정여가 근본의 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본 지혜는 뭐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이 바로 근본이잖아요. 공성에 의해서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을 때,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겼을 때 무소의 삼매 정여가 생긴다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삼매 정여가 있다는 것은 후덕지혜입니다. 후덕지혜라 하면 뒤에 얻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기합니다. 그거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있네. 그 가행지혜는 오직 유루의 자기의 운전의 의지처인 선정이므로 운전이라고 이름한다. 그 유루라 하는 것은 번뇌죠. 번뇌의 그 자기가 있다는죠. 말이죠. 그래 이제 그 운전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 반복해 수행해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운전의 의지처라고 했어요. 예, 그런 선정이므로 운전이라 이름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가행의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가행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십회양의 마지막에서 초지에 들어가려면은 가행지가 있습니다. 그죠? 가행은 뭔가 뭐 난정 그 다음에 인세제 1이라고 4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4단계인데 이 4단계를 닦는 게 뭔가 하면은 4가지를 닦습니다. 첫 번째 명, 두 번째 의, 요걸 뭐 사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성, 네 번째는 잘. 이건 이제 사심사관이라는 겁니다. 심자를 이렇게 쓰죠. 심사. 이 사심사관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여실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실지는 지혜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공이라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이름이라 하는 것은 사물과 대입했을 때 전혀 별개의 것이구나. 찻잔의 이름하고는 별개의 것이구나. 찻잔에 관한 이름 고정되어 있는데 찻잔 자체는 변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든 다 변하는데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하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벗어나면은 실제 사물하고 대면하게 되는데 사물을 다시 보니 상호 오전에서 무상히 변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래 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텅 빈 그 자리를 다시 자성이 있는가, 자체 성품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자체 성품이 없더라. 그럼 모든 세계는 이렇게 이것저것 차별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공을 이해하게 되면 여실지가 생기는데 이렇게 사가행이죠. 이 사가행을 닦을 때 이 가행의 지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행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실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심사관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행의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제 선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래 닦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지혜 봅시다. 그 근본 지혜는 다른 경계의 모양의 의지할 만한 의치가 없는 선정이므로 의치가 없다고 이름한다. 그럼 이거는 근본 지혜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볼 때 근본 지혜라고 합니다. 이는 사강을 통해서 여실지 공성을 깨닫는 여실지를 이제 얻었을 때 초지에 이르게 되죠. 초지에 이르게 될 때는 아공법공간이 완성된 겁니다. 의식상에 아공법공간이 완성됩니다. 의식상에. 말라식은 아직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근본지를 얻게 되면은 근본의 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정. 이 선정을 갖다가 여기 의지할 만한 의치가 없는 선정이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뭘 의지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의지한다면 그것도 사라질 건데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의지처가 없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무주에 머무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무주에 머무는 분. 그 다음에 후덕지에서 능히 각가지 모든 행의 의지처를 능히 잘 닦고 다스리는 선증이므로 잘 닦고 다스린다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후덕의 지혜는 뭔가 하면 중생이 이제 근본질을 얻고 난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중생들을 대했을 때 중생의 관계에 따라서 지혜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은 중생 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알면 좋지만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다 근본 지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그 선정입니다. 청정의 선정을 얘기합니다. 보살장에 대해 들음을 반전하여 닦아 익히는 한량없는 장래 정도를 가진다면 이것을 7가지 정리의 청정한 모양이라고 부른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살장은 뭔가 하면은 보살의 가르침을 얘기하죠. 대성의 교의를 보살장이다. 그에 대해서 듣는 것,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들음으로써 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연한다고 얘기하는 사유하는 것이죠. 비판적 사유를 얘기합니다. 문사수를 얘기합니다. 문사수. 문, 사, 수. 들음은 문소성이 반야를 얘기하고 반연한다 하는 건 사소성이 반야하고 닦아 익힌다 하는 것은 수소성의 반야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 사유라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유에서 얻은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사유는 비판적 사유를 얘기합니다. 그냥 사유회가 얻는 게 아니고 계속 비판을 해가지고 더 이상 확신에 오는 거죠. 한자의 의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갖다가 사소성의 반대하는 거예요. 사유를 통해서 얻은 지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예, 분석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정을 얻는 데 있어 가지고 삼매를 얻는 데 있어서 단지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는 여기서 말하는 문사소는 지혜에 의해서 오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지혜에 의해서. 자, 거의 원칙소. 이것은 7번째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즉 각설하고 방편식의 지혜이다. 보살장은 대성의 교의를 말한다. 그죠? 이 교의에 대해서 능히 듣는 선정이라는 뜻으로는 들어서 이루는 지혜를 말한다. 자, 듣는 선정은 뭔가 하면 내가 들어서 지혜가 생기면은 이 지혜가 뭘 없애줍니까? 번뇌를 없애주니까 마음이 고요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이루는 지혜를 위해서 얻는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듣는 선정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선정이 지위에서도 역시 교의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의를 듣지 않는 선정은 외도의 선정이죠. 반연한다는 것은 그 선정 중에서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를 듣는데 선정 가운데서 광 가운데서 계속 사유를 하는 거죠. 선정을 의지해서 사유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닦아 익히는 한량없는 산마지는 곧 닦아서 이루는 지혜이다. 선정의 지혜 중에서 능히 한량없는 가까이 선정을 닦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문사수를 통해서 얻는 삼매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분은 마음의 기복이 없다 하는,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늘 평화롭고 늘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래 마음에 뭔가 탁 걸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이제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요함을 가진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고요함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중을 해서 고요함을 가지는지 이걸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이해하세요. 어떤 게 좋습니까? 전자. 둘 다. 그래, 둘 다 필요해. 자,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지혜에 상응하는 선정은 지혜가 매우 높기 때문에 능히 법의 모양이 통달함으로 통달의 모양이라 이름한다. 야, 그러네. 결국에 모양이 통달하기 때문에 모양이 통달한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양이 사라져서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런 지혜에서 오는 선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7개의 그 삼매 중에서 첫 번째도 역시 뭔가 하면 지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7가지 선정의 청정은 전부 다 지혜에서 오는 선정입니다. 알고 보니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그 소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에 상응하는 선정은 지혜가 매우 높기 때문에 능히 법의 모양이 통달함으로 통달의 모양을 이름한다. 내면적으로 원만한 선정을 정덕하면 지혜와 상응하더라도 선정이 매우 높으므로 원만한 선정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진여 삼매를 얘기하는 거죠.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상응하는 선정을 구분이라고 이름한다. 능히 신통을 일으키는 선정을 운전이 있다고 이름하고 신통을 일으키는 게 운전이요. 이름하고 무분별의 지혜와 상응하는 선정. 무분별은 이제 근본지입니다. 공성을 보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거죠. 무분별 지혜와 상응하는 선정을 의지처가 없다고 이름하며 구독 지혜와 상응하는 선정을 잘 닦는다고 이름합니다. 어떤 이는 보살장에 대해서 이하는 가행의 선정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가행의 이제 선정이다 이래 보네요. 이른바 대성보살장의 교회에 대해서 들어서 이루는 지혜로서 반면을 삼아 한량없는 모든 정렬을 닦아 익히기 때문이다. 유상전에서 처음의 하나는 선정 부분이 치우치게 뛰어난 선정이니 다만 상분을 관하는 것을 통달의 모양이라고 이릅니다. 이 상분이라고 하는 유식의 입장에서는
모양이라 하는 다 상분이에요. 결국 뭔가 그 모양은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다. 이 상분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 부분에 치우치게 뛰어난 정료이다. 다만 견문을 관하여 자체로 하여금 문만하게 함으로 문만해가 일어난다. 자, 이 견문 이제 그 견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원만한 선정을 얻었을 때 이제 견문을 잘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견문은 이제 뭡니까? 주관을 얘기하죠.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그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사물을 볼 때 보는 시선을 예.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 되면은 마음이 깨끗함을 본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체입니다. 그건 견본을 보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사람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가르쳐 줬더라고. 그래 이제 이 보는 시선을 볼 때 되면 몸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청정, 마음이 비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보는 마음을 보라 하는 거는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주위에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가 균등한 정년을 구분이라고 일어난다. 진리 그들의 지혜에 상응하도록 견도의 정년을 의지처가 없다고 일어나. 맞죠? 바로 이 견도의 정렬을 의지처가 없다고 일어났다. 그게 뭡니까? 자, 그 무소위 삼매를 얘기합니다. 무소위 삼매 정렬을. 제가 이제 운전 삼매 정렬을 갖다가 제가 이 가행 정진에서 오는 가행지에서 오는 거라고 했지만 얘기했고 무소위 삼매 정렬은 통달이 견도이라고 초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맞잖아요. 제가 그냥 보고 딱 집어넣으면 딱 많이 들어가요. 그치 이럴 수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되죠? 진리 그들의 지혜에 상응하는 견도의 정렬을 의지처가 없다고 일어나고 진리 그들의 지혜에 상응하는 수도의 정렬을 잘 딱 놔고 일어나며 보살정에 대해서 이하는 가행의 정렬이다. 듣는 지혜는 들어서 이루는 지혜를 반연하면 사회에서 이루는 지혜이고 닦아 익히는 것은 닦아서 이루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지혜에 의해서 널리 하려는 삼마지와 정렬을 닦기 때문에 삼마지와 정렬하고 일어납니다. 삼마지는 선정 자체이고 정렬은 선정의 작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삼마지하고 정렬을 나눠서 설명했네요. 선정 자체가 삼마지라면 정렬은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열악하는 거 생각여자들은 생각이 고해진 상태로 선정이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그 7가지의 선정의 청정을 이야기하는 건 전부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내용이. 그러면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 사라져 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정을. 그러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이런 선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몸 형태가 소멸하고 그 다음 감각이 소멸하고 그 다음 의식이 미시해져 가고 그 다음에 의식이 다 사라져가고 그다음에 멸진정에 가면은 이제 모든 심식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신명천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계 제2선정에서는 어느 도단이라고 그러고요. 어느 길이 끊어지고 색계 2선정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색계 2선정에서는 이제 그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면 2선정에는 시각, 청각, 마주, 촉각이 사라진다. 감각이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멸진정이 가라가지고 심행천멸해가지고 마음이 다 심식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행천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에 들어갈 때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어느 도단, 심행천멸. 그래서 선에 들어간다고 오록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지에 이렇게 집중해서 선정 얻는 것만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선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교의 독특한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선정이 일어나는 거는 매 순간순간 변해서 소멸하는 것, 소멸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소멸함으로써 내가 집착이 생기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또 바로 그 선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